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합의 좀 새로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서는 아합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아니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아합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5.25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아합 왕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나라의 존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만한 너무나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온 곳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그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에돔만 온 것이 아니라, 아람만 온 것이 아니라 아람과 함께 있었던, 아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32개국의 군사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그들의 숫자로 사마리아 성을 다 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베나닷의 군대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였던 말이 끄는 말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탱크를 의미하는 거죠. 탱크가, 굉장히 많은 탱크가 그들과 함께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나닷의 군대를 보면서 아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베나닷이 요구하는 그 무리한 요구,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와 조롱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 너의 은금,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그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합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들이 말하는 그 앞에 주여, 주님, 나의 중,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 베나닷의 군대는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절대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이러한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이야기는 단호하고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허공을 때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베나닷이 마음 먹고 침공 쳐들어오기만 하면 풍전등화와 같이 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이 그렇게 따랐던, 아합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과 신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에게 있어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매우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이지만 아합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과 함께 있었던 바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나라의 대소사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풍전등화 같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도 이세벨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언급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되고 무엇인가 얻을 게 있을 때에는 드러나지만 정말로 필요하고 어렵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그들의 신이 참 신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신들이 무엇인가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는 어느 한 곳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이 32개국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그 사건에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합이 누구라고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모든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친히 일해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일 뿐인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무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결정하셨는데,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승리를 주시고자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내가 너희의 승리를 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주신 뒤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나닷의 군대와 싸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방법은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합니다. 232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나가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험입니다. 전략이죠, 전략.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놀라운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절대로 싫어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조선시대의 수군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12대 200의 전쟁에서 승리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용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기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전쟁의 경험과 그리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한 풋내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 252명과 싸워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7,000명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232명의 지휘관과 7,000명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32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방법을 아합 왕에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실제 전장 앞에서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합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도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울 것인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아합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전쟁을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합으로부터 전쟁을 시작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엇을 아합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신뢰함으로 너가 먼저 믿고 나아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그 명령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는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결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합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232명밖에 안 되는 풋내기, 각 지방의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터로 뛰어든 7,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두려움, 떨림, 조롱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리 숙였던 베나닷의 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읍에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은, 나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쟁의 장소로 나갔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곳에서 떠나 오직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쟁터로 뛰어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의 승리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그들이 싸웠을 때 그들은 승리함으로 결국 베나다시 도망치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왕을 무리한 요구를 했던 그 베나다시 말을 타고 도망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합과 그 청년들과 그리고 7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믿음의 도전을 했더니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 물론 그들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베나닥과 같이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베나닥과 같은 상황과 맞닥뜨려서 주저앉고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믿음의 도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되지 않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될 것과 같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죠. 그런데 우리는 될 것 같이 보이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분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